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또 오늘 설교는 오늘부터인데 사도행전 말씀으로 같이 새벽에 묵상하고 말씀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어제 본문은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은요 성령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요지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을 기다려라. 성령님께서 너에게 일할 것을 가르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시겠지 그렇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면서, 즉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그들은 사라진 제자 유다를 대신해서 또 제자를 한 명 세워서 공동체를 완성해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릴 때 그때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오셔서 행하실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런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만 기다리는 건 역시 성도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120명의 사도들이요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들 차근차근 준비해 나아가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분들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보면서 어떻게 제자들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했는가?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참 안타까운 것은 여기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이름 중에 유다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도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또 제자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저 말씀 보면서 이제 뒤에도 한번 보겠지만 먼저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 중간에 이렇게 낙오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삶의 사명,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인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그들이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에 전념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것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잖아요. 거리가 가까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던 그들을 잡아갈 수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만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혼자였으면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그들이 이제 함께 하니까요, 더불어 함께 기도하니까요, 흩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쭉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180도로 변했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보듯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 임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핍박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기도 하고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문을 잠그고 기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초대교회 때 그들의 모임에는 위협이 있었어요.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두려움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만약 혼자였다면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만약 혼자였다면 이 사명을 혼자 능히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두려웠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비로소 사역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지만, 겁이 났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예상됐지만 흩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들은, 우리도 혼자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도 혼자서 이 공동체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부교육자들이 있으니까, 우리 미치교회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이 사명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삶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같이 감당하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거기에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요, 같이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놀라운 은사를 체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같이 모여 기도할 때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는 모임이 있다면요, 가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 기도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기도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면요,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빛의 교회가 공동체가 되었으면, 우리 빛의 교회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아멘할 틈을 내가 줘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밑줄을 그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되는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마음을 같이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어요. 동상이몽이라고 말하잖아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같은 곳에 모여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각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연습해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에 헌신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헌신했다, 디보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에 전념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에 내가 헌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 그거 기도일 수 있어요. 나에게 필요하니까, 내가 간절히 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거 기도일 수 있는 거. 그래서 또 하나의 기도의 측면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기도할 수 있을 만큼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그 이상 내가
심에 지나치도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에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기도하는 것, 그것도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때가 되잖아요. 우리가 기도에 헌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기도 못할 것만 같지만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만 같은 거예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은 때가 있다면 그때 기도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주위에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할 필요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헌신한 거예요. 기도에 헌신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여러분의 기도가 한 단계 더 넓어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 기도의 헌신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그들이 모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그들이 이제 떠나간 유다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제자를 세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했는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부터 똑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제 제자들과 또 이제 함께했던 성도들이 이제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를 사도로 한 명 더 세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세웠는가?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 사건이 이미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경에서 예견한 일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것이,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3번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이 이미 예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제자들의 모습이 안타까워요. 왜 예수님의 말씀을 진작에 깨닫지 못했을까?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씩 깨닫게 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구나,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무지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이지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부터 읽기 시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그려진 제자들이라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사도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제자들의 이름은 의미 있는 이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가 그들의 이름을 다시 반복해 넣었지만, 그들은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이 아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들여다보면서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요,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에서 사도로 달라진 것과 같이 무지했던,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에게서부터 이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달라진 것과 같이,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성장해 가고 변해져가는, 정말 달라져가는 성도님들로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말씀 보면서 여러분에게 되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점점점 달라진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신앙도 점점 달라져 가고 있습니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숙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여전히 옛날의 아픔 그대로 그냥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성경이 응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닫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가면서 변해가고 성장해 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성경에 따라서 다른 직분에 있는 사람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또 일렀으되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그 직분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어, 12의 지파가 있었고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이 12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였어요. 완벽한 숫자였어요. 하나님의 숫자였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떠나갔지만 다시 그 한 명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결정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그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채웠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에게 사람이 필요하니까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12명이라는 숫자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마치 이 빠진 그릇 같으니까 우리가 하나 채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자 마띠아를 선출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빈 자리를 채우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을 더 채워 넣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내가 아쉽다고 필요하다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채워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부족한 것을 채워가야 할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내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울 때에 내 삶에 무엇이 부족한가 그것을 아쉬워하면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면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채워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우리의 삶에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이 무조건 결핍이고 나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할 때 무엇인지 더 하나 채워 넣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오히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부족할 때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부족한 것을 채울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채워간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두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가지고 묵상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이제 떠나간 제자를 채울 때 어떠한 기준으로 채웠는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것을 채울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채웠잖아요. 그럼 그 채우는 기준은 무엇이 돼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으로 세웠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먼저 우리 가장 중요한 것부터 묵상하고 싶은데요, 오늘 제자를 세울 때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선출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자를 선출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선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의 사명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도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들이 모이는 목적도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에 제자들은요,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어떤 사람으로 채워야 하는가?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으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될까? 오늘 그들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채워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줄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요, 내 곁에 누구를 채우고 싶어 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왔으면 좋겠어요. 우린 그렇게 사람을 뽑고 사람을 선출해요. 그런데 그거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사가 만사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하나 제대로 뽑으면요, 공동체가 편안해져요.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하나 엉뚱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요. 평탄했던 공동체가 허물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 세울 때 조심해야 돼요. 사람 세울 때 기도하면서 세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이 한 사람을 세울 때에 그들의 인정에 따라 세우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사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울 이 한 사람의 사명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니 그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나가서 오늘 기준을 세우게 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 때로부터 예수가 부활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했던 사람 중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을 힘있게 증언할 사람으로 두 사람을 선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은 마띠아고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선출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말씀 들여다보면서 이 제자들이 세우는 기준도 너무너무 선명했어요. 엉뚱한 사람 세우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처음인 거죠. 제자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우리 곁에 있어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사람, 우리와 함께 마음을 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준. 두 번째 기준, 그들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능력 있게 전할 사람을 세운 거죠. 그 두 개의 기준에 따라서.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요, 우리가 공동체 일을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있는 직장 공동체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정 공동체일 수도 있고, 어디든 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노미네이트 됐잖아요. 그리고 애석하게도 한 사람이 뽑혔어요. 뽑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잘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두 사람을 노미네이트 한 거예요. 누가 됐던 간에 성실하게 할 사람이었어요. 마띠아가 돼도 요셉이란 사람도 잘했을 것이고, 요셉이란 사람이 되었어도 마띠아란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세워서 이제 조금 무너진 이제 필요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늘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오실 것만 망연자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즉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 명 떠나간 제자를 다시 선출하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저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유행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겨진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숙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우리의 삶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흩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같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요,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하고 더불어 마음을 함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떠나간 제자를 대신해서 세울 때 이스라엘 11명의 제자들은요, 그 당시 초대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석하고 말씀에 따라서 빈자리를 채워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요, 여러분의 삶의 빈자리를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제자를 어떻게 세웠는가? 부활을 증거할 사람으로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의 부활 증거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